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te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날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 1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 쉬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의 창조되어지고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함께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되어진 목적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수십 년 동안 아들로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와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로 사역을 해줘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맞는데 생각해 보시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한글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하면 모노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로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4절 이후부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5321번이나 언급되어지는 이름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4절에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금 더 달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언약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 같으면 저와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아요. 손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본문에 보면 땅의 흙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이라는
그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 어원이 같습니다. 불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붉었기 때문에 불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담아, 불다, 이 땅이라는 이름과 아담이라는 첫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 어원이 같아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본문에 티끌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재, 진토, 가루라는 명사로 번역이 되면서 또 동사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서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재와 진토와 가루와 같은 재료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에 있는 티끌로 사람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가 아주 보잘것없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티끌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에 생명을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집에서, 잠자리에서 깨고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의 순간들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일을 살아야지, 내년까지 살아야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곳에 사람을 두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사람을 그곳에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던 거예요. 안식처가 되어지고 보호막이 되어지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지는 그 초소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이죠. 또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그곳에 두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드실까요?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풀 옵션으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거처를 주시고 먹기 좋은 음식까지 제공해 주신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기쁨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려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냥 단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호식하면서 그냥 놀도록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부를 때 여러 호칭을 씁니다만 여보라고 부르죠. 여보라는 의미는 보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내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생활하는 나의 배우자는 보석과 같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보를 정말 보석같이 여기십니까? 내 뼈 중에 뼈와 내 살 중에 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내 뼈와 같이 내 살과 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떠나, 합하여, 이룬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떠나고 그리고 배우자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신부가 되어진 우리와 영적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또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담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담을 존귀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딱 하나 아담에게 금했던 과실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가 라면을 먹는 것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라면 먹지 말라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막아요. 왜 막습니까? 저를 위한 거죠. 저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가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을 위한 것이죠. 하와를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고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금했던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몰라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했는데 얻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금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하기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담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금하였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도 먹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먹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고 구하여서 얻지 못한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받은 복들을 세워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삼임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수입사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지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